인류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 나라의 역사, 이 역사는 다 공통적으로 차별이 없이, 다름이 없이 두 부류의 강력한 세력의 충돌과 싸움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악에 속하고 거기에 물든 세력과 또 한 부류는 의와 선에 속한 부류의 공헌과 헌신으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악한 부류인데, 이 악한 부류는 세상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악한 부류가 의와 선에 속한 부류보다도 훨씬 많죠. 흔히 악한 자들의 행동과 선택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단히 파괴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의 타고난 악한 성향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 믿기 힘들 만큼 경악스러운 사건과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는 이것이 사실임을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악함을 표출시킴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준 이들을 찾는 데는 그렇게 연구를 깊이 하거나 머리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독일의 히틀러, 악한 자죠. 러시아의 스탈린, 완전히 악한 독재자, 살인자.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 북한의 공산주의자의 악한 세습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슬람의 빈 라덴 테러리스트들에게 이들에게서 그 끔찍한 신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악행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죽였는지, 한두 명이 아니고 100여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주모자나 우두머리 말고도 자신의 삶을 선이 아니라 악을 전파하는 데 사용한 폭력배들도 실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무수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런 악한 자들의 저주스러운 이야기들로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축복된 삶과 사명의 부름을 받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순종으로 응답하는 소수의 무리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주 예수님께 밝힌 대로 이렇게 의와 하나님을 믿고 선에 속한 사람들의 수는 굉장히 적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과 영생의 길, 참된 진리의 길을 선택해서 의롭고 선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에 속한 이들 가운데 익히 알려진 사람들로는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한국의 손양은 목사님, 주계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대의명분에 헌신했고 복음 진리인 주 예수님의 사랑하심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이름도 빛도 없이 선하고 이롭게 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허락된 세상의 한 구석에서 의로운 믿음의 경주를 꾸준히 열심히 다했던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학생들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정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은 가끔 있는 휴가를 반납하고 선교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사회적 인종적 정의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주를 향한 신실함과 그리스도께 드린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이들의 선행을 다 알고 갚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비록 의롭고 축복된 사명으로 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악한 불의에 속한 불신자들의 수보다도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앞에 신자의 거룩함을 나타냄으로써 모든 이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고 보게 하십니다. 악은 사람들을 깨어서 유혹하고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악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결코 빛을 비추거나 찬란하게 반짝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당, 저 교회의 건물을 생각합니다. 교회의 건축 양식, 크기, 인원수 등을 먼저 생각하고 떠올리는데, 물론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성경적인 교회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신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들을 교회로 모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독교의 탁월함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증명할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참된 핵심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낳고 복음의 영광을 맛본 중생한 죄인들은 다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한자로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교회, 이 한자. 가르칠 교자, 회집, 회자죠. 모임 회자죠.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교회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교회. 근데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란 원어의 뜻은 가르치고 배우는 의미는 거의 없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의 뜻을 학교의 뜻과 혼돈을 하므로 교회를 생각하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고 잘못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는 근본적으로 배워서 혹은 훈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모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공부를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훈련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헬라 원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이 단어는 영적으로 더 깊이 해석할 단어가 아니라 단지 동네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게 성경에 기록할 때 교회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그 동네 그 모임입니다. 동네 모임에 에클레시아라고 썼습니다. 그들이 그 반상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반상의 모임. 그거를 성경 기자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더해서
값없이 주신 아가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교회란 단어의 뜻은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의 공동체, 이겁니다. 올해 우리 정관 맹성교회가 내건 표가 예배로 초대교회 운행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초대교회 운행을 회복하는 교회. 저는 이 좋은 표를 내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구하는 신앙대로 따라오는 것이 맹성교회 성도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순종의 덕입니다. 순종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원행은 뭐냐? 맹목상의 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늬만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원행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심한 성도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의 원행입니다. 정말 거듭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생한 거듭난 진짜 예수쟁이의 모임이 초대교회의 원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관 맹성교회가 초대교회 운행을 회복하는 길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로서 예배 드리고 삶이 변화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여러분을 믿음과 회개로서 각성시키시고 저 깨우쳐 주시면서 머리로서 지적인 동의가 있게 만들고 가슴으로서 감격과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개인이 진짜 예수쟁이라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하고 전부 다 죽어서 천국에 하나님이 진짜 네가 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라는 칭찬받는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결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높이고 존경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의 명백한 증거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럼 지옥 갑니다.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야, 그리고 그 삶이 증거로 드러나야 구원받은 자죠.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죠.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에 들락날락 했다고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의 명백한 증거, 첫째, 예수님에 대한 시각, 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죄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정오까지 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된 행실을 멀리하고 죄악의 위험성이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를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세상의 쾌락, 개인의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가장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존경하게 되고 영원히 불변한 진리로서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쟁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신 주의 종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특별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랑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드리면 이 목사를 특별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해지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면에서 특별해집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후로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 설교에 나타나는 영적 진리와 교리에 동의하고 진정한 성경적 교회 생활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를 같은 동료 교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심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즉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성도라는 말이죠. 그런데 진짜 회심하지 않은 소위 종교인 맹목상의 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로 차별까지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섬김과 헌신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이 부분에서 같은 교인에 대한 사랑과 섬김은 진실된 성도의 전구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 사람 나 미워 죽겠어, 그 사람 교회 안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 불신자입니다. 감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놈 내 꼴 보기 싫어, 저놈 꼴 보기 싫어, 내 맹성교회에 내 임지 안 할 거야. 하나님 그러겠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 예수 믿는 자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심하고 거듭난 예수쟁이인지 이 다섯 번째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 동료이고 동력자들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거듭난 증거를 가지지 않는 맹목상 교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모습과 그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또 동시에 다른 이웃 성도들과 주의 사랑으로 사귀고 교제하는 모임 공동체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 성도들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교회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 이게 한자로 말하면 다르죠.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는 사귐이 있는 교회다는, 교제의 모임이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는 교회이다인데 뒤에 교회는 사귐이 있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귐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사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 잘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쟁인지, 정말
교회 성도인지.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요. 5절로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입니다. 자, 태양을 보세요. 하나님은 저 태양처럼 태양보다 더 밝은, 태양보다 더 광범위한 온 우주세계, 피조세계를 다 비출 수 있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태양의 그림자가 없죠. 어둠이 없죠. 마찬가지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서로 사귐이나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탄 마귀와는 교제나 사귐이 있을 수 없고, 특별히 사탄 마귀는 어두움인 죄악을 만들어내고 빛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의 어둠으로 몰고 가서 망하게 하는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짓이죠. 어두움의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두움의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빛의 아버지시란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걸리신 피를 믿는 우리를 모든 어두움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어두움이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는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도록, 교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광렬한 빛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서 같이 교제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를 사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과 만약에 친밀한 사귐 교제가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제가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그런 청와대 이제 아무나 갈 수 있죠. 지금 대통령이 근무하지 않는 청와대, 옛날에 대통령이 근무했던 그 청와대에 가도요, 쫙 영광스럽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던 집에 가도. 그런데 만왕의 왕,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만왕의 왕,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머리를 들고 문을 열어라. 그 문은 무슨 문이냐? 뭐 교회 문을 열어라, 여러분의 집의 문을 열어라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말이에요. 영광의 왕 만왕에 들어가신다. 문을 열어라, 머리를 들어라. 이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사귐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만왕의 왕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이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니요. 전에는 우리가 캄캄한 마귀에 속해서 어두운 일인 죄를 더 짓기를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밝은 불빛을 받기는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가장 싫어했던 자들 아닙니까?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 좀 없어지면 좋겠다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는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천지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가장 큰 죄의 어두움으로 비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복된 빛의 자리인 교회에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현장입니다.
더 밝은 빛을 받는 축복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자신을 한 번도 죄인으로 여긴 적이 없다면, 또 한 번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의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빛의 자녀가 아니고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를 통해서 어두움인 죄와 죄인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는데도 그 죄의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밝히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빛이 아직도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움인데, 자기의 심령이 캄캄한 어두움이었는데 그 속에서 죄를 찾아낼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는 그냥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악의 그 저주의 어두움의 상태에 그대로 놓여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것은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나는 뭐냐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된다는 거야. 이야, 내가 망하게 됐구나. 비로소 하나님 빛이 비치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체는 뭐냐, 나는 완전히 지옥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간이구나, 이 못된 인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저주받을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을 길이 그러면 어디냐 이것을 찾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가슴 속에, 정신세계 속에 어두움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그 어떤 사람도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고 예수 믿는 빛의 자녀인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는데 사귐이 있다고 말한다면 거짓말하고 거짓의 죄를 다시 더 심하게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복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사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수직과 수평, 십자가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안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없어도 안 되고 수평적인 관계도 없어도 십자가가 안 됩니다. 두 개 다 필요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성도와 사람들과의 교제와 사귐,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생명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에 보면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목자와 양의 비유. 목자와 양떼가 모여 있는 우리가 교회와 같다는 비유죠. 교회와 같다는 비유. 교회는 삶과 길을 비추어주는 빛을 받은 목자가 있고 그 목자가 관리하고 양육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양무리, 양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무리들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삶이 어두워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미련하고 나약하고 더럽고 질병이 많은 양무리에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와 양의 비유죠. 그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양들 간에 아무리 좋은 우정을 나눌지라도
또 어떤 머리 좋고 똑똑한 양도 목자와의 사귐이 없다면 양은 길 잃은 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직접 빛을 가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빛 대신 목자와 밀착된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어둠에 속한 양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요 생명적 사귐이요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파괴되면 끝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으니까 이 교회에서 목사와 싸우고 저 교회에 가면 괜찮다. 틀린 생각. 천만의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막 싸우고 돌아다닙니다. 실제로 교인들의 교회 생활이 목자인 목사와 양물인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 교회 다니는 성도는 양과 같이 구원의 도리나 성경의 진리나 천국과 지옥의 실상, 또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또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비유로서 양들인 성도 여러분들은 철저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따라야 안전과 건강과 행복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사귐에 축복받은 것이 인생 최고의 복받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 다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긴 모양은 뭐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는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여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16절에도 똑같은 비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비유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에서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도 자기들끼리 아무리 접착력이 강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깊을지라도 어떤 가지가 원나무 줄기 몸통에 붙어 있지 않고 부러지거나 잘리워지고 꺾여져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그 순간부터 시들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잘리워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기에 포도나무는 교회를 말합니다. 가지는 성도인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잘리워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포도나무이시고 거기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그 나무에 붙은 가지들이죠. 우리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배에 빠짐을 잘 드리고 새벽 기도하는 모든 교회의 공적 기도에 붙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않고 나홀로 기도, 나홀로 예배, 나홀로 구제, 나홀로 짝사랑은 포도나무 가지가 원목 줄기에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 나홀로 신앙을 양상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집에서 혼자서 예배드리라, 가족끼리 예배드리라. 그게 예배가 정말 예배냐? 저는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배는 회집하고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교회를 설명한 것처럼. 집에서 방송 송출하는 것을 편리하게 핸드폰 놓고 TV 모니터 갖다 놓고 그것을 보고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영상으로 예배 아닙니다.
현실에 여기서 실제로 내 눈으로 내 육안으로 보고 내 몸으로 여기 앉아서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이곳에 바쳐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희생 제사죠. 나 홀로 기도, 나 홀로 예배, 나 홀로 구제, 나 홀로 짝사랑,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잘려져 나간 가지입니다. 그건 얼마 안 가서 말라져 버립니다. 말라져 버린 가지를 포도나무 주인이 와서 전부 걷어다 불에 던져서 불살라서 태워버리겠다.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사귐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신앙생활의 실상입니다. 그 신앙이 원줄기인 나무를 통해서 축복받고 누리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다니지 않고 혹은 띄엄띄엄 가물에 콩 나듯이 교회에 얼굴 내미는 신앙은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고 시들어버리고 마른 가지로서 불에 던져 태워질 운명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정된 사람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했는데 포도나무 아니라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 한 번 꺾이고 잘리면 끝입니다. 이걸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잘리면 끝입니다. 또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래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한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게 붙어 있는 것이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것이 성도님 여러분들과 이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에 떨어져 나가면 잘려져 나간 가지입니다. 이게 교회가 주는 우리의 사귐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기도 안 하냐? 그럼 기도합니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새벽 기도는 안 나오는데 기도한다 그래. 여러분, 개인 기도가 기도 전체를 덮는 것 아니에요. 개인 기도와 공동 교회 회집의 기도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합니다. 나 홀로 신앙 아닙니다.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진정한 사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모든 윗선적인 종교 행위를 중지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모든 윗선적인 종교 행위가 버려져야 되고 중지되어야 돼요. 그리고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살아가야 된다. 6절, 8절, 10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삼김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거니와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쏘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종교적인 기만, 종교적인 외식, 종교적인 위선, 종교적인 속임수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위선이란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위선자.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현대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종교인들이 많아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고. 이 위선자는 헬라 원어의 뜻으로 연극 배우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 삶이 아닌 극본에 따라서 쇼와 꾸밈, 속임과 거짓 행동에 의한 연기를 하는 사람이죠. 극 중에, 영화 배우 중에 그 극에서, 그 영화에서 성공하는 것은 자기와 상관없는 성공이잖아요. 자기가 극 중에서 실패하고 죽임을 당해도 실제와는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연기가 꿈인 거잖아요. 죽어도 진짜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극 중에서 죽었다고 죽습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영화에서 영화 배우가 주인공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럴 수 있나요?
이 윗선이라는 것이 바로 영국 배우, 영화 배우라는 그 뜻입니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윗선자는 이렇게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주일만 딱 쇼를 하는, 입술의 말로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죄가 없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어두움에 행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심이 참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사실은 거짓이요 윗선이요 신앙심이 좋아 보이도록 속임수로 하나님과 목자와 신실한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는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로서 언제나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두움 속에서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 배반하고 경건과 신령한 은혜의 축복을 거절한 채 온갖 거짓과 온갖 위선의 말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하고 있다. 나는 별 잘못한 것이 없고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만 무성하고 실제 생활과 삶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범죄하면서도 어둠에 속한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바른 신앙, 정통적인 교리와 신앙을 가졌다고 큰 오해를 하고 있는 외식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외식자적인 삶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윗선적인 속임의 고백이나 주장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지하 깊은 석탄 탄광 속에서 일하면서 자기 얼굴이 석탄으로 검은 이유를 내가 햇빛 때 타서 까매졌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석탄 캐면서 석탄 때문에 얼굴이 까마진 거를 햇볕에 구워서 까매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가지가 원줄기에서 꺾여지고 떨어져 나간 지옥불에 태워질 멸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빛이십니다. 빛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고 언제나 만물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빛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빛은 거룩함, 순결함, 진리와 진실, 밝혀줌과 인도하심, 따스함과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빛이 없다면 생명도 성장도 결실도 아름다운 활동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위선적인 교인,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영지주의자들을 특별히 의식하고 쓴 서신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입술의 고백이 언제나 자신들이 최고로 영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외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깨끗한데 육신은 아무 때나 써도 되고 아무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아주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가장 가까운 영적 신앙을 가진 신앙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는, 그러면서 이웃과 다른 신자들과의 사귐과 교제는 하지 않은 위선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도요, 교회 성도들과 원만한 관계 또 사귐, 같이 교제 없으면 신앙 잘못된 겁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의 교제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와의 중요함과 같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나홀로 신앙 아니에요. 성도와 함께 가는 신앙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 성경적인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한 성도들과의 사귐도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과 동역자들과 교회 성도들과의 사귐이나 교제가 없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되고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반대로 이웃과 친밀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과 경건생활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둘 중에 하나가 빠진 사귐과 교제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저는 아침에 요즘 계절에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해가 떠 있어요. 해가 정관 산 능선에 떠오를 때 그 찬란함, 그때의 마음의 감격, 그 기쁨, 참 너무나 행복한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황혼도 없고 어둑어둑한 상태도 없습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서 생활하고 선명한 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이웃과 균형 잡힌 사귐과 교제를 참 사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이 그의 부흥론에서 나온 진심으로 회심한 성도들 5가지, 그거였습니다. 성령님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그 사람의 믿음과 회개로 각성시켜서 뭘 다르게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달리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위인 중에 한 사람 아니냐? 그 사람 뭐 그냥 그 사람이지 뭘.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뭐 똑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는 죄를 시워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죄 짓는 일을. 혹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죄 짓는 일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사랑해요. 성경을 아끼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됩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세워진 설교자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5번째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를 정말 두루두루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회심하지 않는 소위 맹목상의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도 차별해서 선별해서 대하고 이렇게 사귀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차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참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다른 이웃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사귐이 있고 수평적으로 성도와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와 사귐이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 생활은 모든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중지하고 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수직과 수평, 이 관계, 이 사귐,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사귐, 이게 있어야 진정한 성도요, 예수쟁이요, 이들이 모임이 진정한 교회라. 이게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모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중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선적인 탈을 벗어야 돼요.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 1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 충만, 행복 충만한 삶,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